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 주께서 높은 보좌에 찬송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인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청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인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청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교동문 16번 시편 28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앉고 서는 것을 모두 지켜보시며 은밀한 생각까지 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저희에게 빛이 되라고 하셨건만 오히려 어두움과 타협했으며 소금이 되라 하셨지만 그 맛과 능력은 없고 모양만 주님의 자녀인 척 흉내냈습니다.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했어야 함에도 입술의 고백에만 그치고 용납치 못했으며 시기 질투로 일관했습니다.
그들의 불행을 보면서도 구제하지 않고 인색했습니다. 하찮은 이득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고 영적, 육적 게으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헤어나오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불쌍한 우리의 영과 육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오니 들어 주옵소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26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3천 명이 넘는 코로나 확진자의 주체할 수 없는 확산에도 불구하고 찌는 듯한 더위가 어느새 슬며시 꼬리를 감추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가을이 되었음을 느끼는
천고마비의 계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촉촉히 내린 가을비 덕에 서서히 단풍이 울긋불긋 물들어감을 보면서 이 땅에 오곡백과가 연글게 하셔서 창조의 은총을 깨닫게 하심을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은총으로 심령이 풍요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을 마음을 다하여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리저리 쫓기던 바쁜 하루의 일과를 멈추고 주님의 전을 찾아 싸우니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만남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허물 많은 저희들입니다. 죄짓지 않으려고 수없이 다짐을 하건만 늘 저희의 마음은 죄짓는 곳으로 끌려갈 때가 많습니다. 원치 않는 죄만 쫓아가는 저희의 삶을 부끄럽게 여기며 주님께 고백하오니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긍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모여 기도하고 전도하며 교제에 힘쓰는 구역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가을에 구역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 헌신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구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구역 모임을 가질 때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구역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모임이 되도록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대면 예배가 활성화되고 구역 모임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시원케 하시는 은혜의 물줄기가 강단을 통해서 흘러내리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안과 새 힘을 주시는 은총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언제나 이 복된 자리를 사모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교우들, 또 그리고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교우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능력이 우리에 채워져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살아내는 우리 주님의 교회 가족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우리 가족들 또 교우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보에 게재된 소식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영상 뉴스가 조금 짧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제한된 인원만 지금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에 참 좋은 소식 들려왔습니다. 아직 미국 식품의약청에 정식 승인이 나지 않았지만은 이제 코로나 치료제가 임상은 마치고 이제 실제 상용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이르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의약품이 혹 승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또 다른 코로나 치료제가 계속해서 우리들 눈앞에서 보여지고 또 들려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이제 가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난 화요일에 저희 총회, 저희 교단 총회가 일산에서 열렸습니다. 총대가 모두 1,500명이고 기자를 비롯해서 업체부까지 한 2,000명이 한 자리에 했는데, 물론 아직 한 5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은 아직 확진자 소식은 없습니다. PCR 검사를 다 통과하고 그리고 접종을 2차까지 마친 사람에 한해서 그 모임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런 방역 조치를 취하고 함께 했는데, 2,000명 정도, 1,500명이 한 자리에 거리 간격은 한 1m 정도 띄우고 함께 했지만은 한 사람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11월이 되면 위드 코로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오래전에 1m 간격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드림에 참석할 수 있는 교우들의 수가 앞으로 훨씬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2m 이상 사실은 예배드릴 때 거리를 띄우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오래지 않아서 우리가 이 코로나를 이겨내고 교우들이 함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그 은혜를 모든 교우들이 함께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다라고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그냥 백신 접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치료제가 승인되고 또 우리들이 복용할 수 있어서 이제 코로나 19로 인한 두려움이나 염려, 걱정부터 완전히 자유해지고 예배도 우리가 정말 조금 더 조건이나 제약 없이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의 소식은 주부를 참고하시고 장례 인사하겠습니다. 최창환 집사님의 부친 되셨던 고 최재희 집사님 별세하셔서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 사랑하시던 집사님께서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천국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천국으로 환송한다는 것, 다시 만남에 대한 소망이 있지만은 슬픔과 또 아쉬움과 그 아픔을 어찌 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에 이 힘든 시간 잘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채워져서 이 힘든 시간 잘 이겨내게 주님 도와주시고, 믿음의 눈을 떠서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고인은 천국에서 그리스도 품 안에 안겨 계신 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고 또 믿어져서 이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나가시는, 또 그리고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지는 유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주신 위로와 평강으로 채워져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유가족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유가족들 한 분 한 분 주의 그 장중에 품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유족들 보시면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앉아주시겠습니까? 우리 영상 뉴스 같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10월 첫째 주에 전해드리는 주님의 교회 뉴스입니다. 먼저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드립니다. 수요 예배는 유튜브 실시간 방송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매일 유튜브 주님의 교회 채널에 업로드되는 주님과 함께 큐티책 본문으로 가정에서 드립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가정에서 드립니다.
헌금은 주보 뒷면에 기록된 예금 계좌로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수요 예배 안내입니다. 10월 6일 수요 예배는 5교구 주관으로 연합 수요 기도회로 드립니다. 10월 13일과 20일은 장로회 신학대학교 총장이신 김은용 목사님이 오셔서 가을 들판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듯 이란 제목으로 수요 예배 시리즈 설교가 진행됩니다. 제2기 새우막당 2학기를 개강합니다. 개강일은 10월 16일이며 11월 2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교육이 진행됩니다. 그 외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성경 필사 안내입니다. 필사 본문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이며 필사 기간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필사책은 1층 공원 쪽 출입문에 설치된 무인 판매대에서 상시 수령 가능합니다. 이번 한 주도 매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님의 교회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입니다. 신약성경 198면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나라와 민족이 처한 감염병의 위기를 주의 도우심으로 극복하게 하옵소서. 공의로운 위정자들을 사용하셔서 바른 정치를 행하게 하옵시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둘째로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등 세계 곳곳의 갈등 상황에 애통하고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북한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사용하셔서 열방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이 이 땅에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를 위해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믿음의 공동체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에 비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위기로부터 우리나라를 건져 주시옵소서. 백신 접종을 원활하게 하셔서 긴 터널에서 속히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떠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의로운 정치를 행하게 하시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북한에도 하나님의 손길과 긍휼이 간절히 필요하오니 하나님의 얼굴을 이곳으로 돌리셔서 갈등과 고통과 아픔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이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이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을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던 순간에도 모든 아픔이 다 내 것인 것 같다 해도 항상 지키시는 나의 주 세상을 살아간 힘 되시니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10살 된 캘리브 모슬리는 항암 치료를 받느라고 머리카락이 모두 빠졌습니다. 지난 여름 뇌종양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학생들이 모슬리의 치료를 위해 기금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또 이 소식을 들었던
교장 선생님도 삭발을 하면서 모서리에 마음의 위로와 용기도 북돋아주고 또 복음 운동에도 적극 참여하길 원했습니다. 그 날이 되고 모두가 이제 모금을 하게 되는 당일에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연단에 올라가서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이발기가 사정없이 교장 선생님 머리를 빡빡 밀었습니다. 몇몇 여자 선생님들도 뒤이어 연단에 올라가서 머리를 내밀고 머리를 빡빡 밀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학생들이 모두들 눈물지었습니다. 그리고 암과 싸우고 있는 모서리의 이 쾌유를 빌고자 함께 노래하기도 하고 함께 기도하기도 하면서 모서리 건강이 나아지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리운 학생들이 꼬깃꼬깃 구겨진 돈을 들고 모금함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결과 모금 목표인 2,000달러를 훨씬 넘어선 15,000달러가 모금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몇몇 여자 선생님들의 삭발은 모서리를 비롯한 학생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극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학생들에게 사랑이 무엇인가를 감동적으로 가르쳐준 소중한 교육이 되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 단위의 교회 공동체인 가정에서건 또 우리들이 함께 예배드린 이 교회 공간에서건 믿음의 삶을 먼저 살아온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면 그 감동적인 삶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감동으로 가르치고 감동으로 전하면 그 열매는 반드시 맺혀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내 삶이 믿음의 삶을 전하고 증가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내 믿음의 삶에 더 충실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에 충실한 내 삶을 통해서 그 삶의 감동이 주변으로 전해지고 또 나눠지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스데반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참된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다듬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5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이를 갈며 험악한 분위기로 달려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그 현장에서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및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스데반은 지금 주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살기가 등등하고 당장이라도 자신을 죽이려 달려드는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감싸고 있습니다. 둘러서 있습니다. 그는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 생명의 위기를 느끼는 이 순간조차도 그는 더 강하게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한 번은 중동 지역에 사회 가시는 선교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선교사님이 사회 가는 그 현장에서 선교사는 정체가 발각되는 그 순간에 바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언제라도 죽임을 당할 수 있었는데 선교사님은 자신은 다른 것은 두려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선교사로 떠나올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는 분명한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한 가지는 너무나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 정말 두렵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주님의 임재를 체험한 분이셨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은 주님의 임재가 떠나감을 느낄 때 정말 두렵고도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목회하면서 힘든 대상을 만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힘든 대상은 다름 아니라 바로 주님의 임재가 떠나간 사람들, 또 주님의 임재를 전혀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 사역을 같이 하거나 어떤 일을 하는 경우에 참 힘들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험한 말도 함부로 합니다. 엄밀한 죄를 짓고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가 떠나든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체험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일상 속에 저 마음에 찔림도 없고, 일상 속에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지식과 실제적인 체험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안다고 해서 실제로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안다 하는 사람들이 실제 행동에는 전혀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교회 현장을 누비는 분들을 때때로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알고 실제 존재 체험을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 떠나든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임재 체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전혀 그것에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내게 느껴지지 않는 것, 떠난다는 것은요 정말 두렵고도 무서운 일입니다. 참된 믿음은 이 예배당에서든 아니면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느 공동체에서든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사는 그 삶의 자리에는 참된 믿음의 삶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의 열매를 맺다가도 참 열매가 맺혀졌다라고 자기 고백하다가도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곁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 한동안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주의 임재를 느끼길 소망하면 언제라도 주께서는 우리에게 임재 체험이 됩니다. 여러분, 한동안 아니면 긴 시간 주님의 임재 체험 없이 사셨다면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를 소망하십시오. 그 소망을 갖고 주께 아뢰면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살아가면 참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고 그 열매 또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함께 있으면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또 57절 58절 말씀을 보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얼마나 심각한 위기 상황인지 잘 알 수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 번역본으로 보면 더 현장감 있게 이 본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57, 58절을 우리말 성경 번역본으로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귀를 막고 목이 찢어져라 소리를 지르며 그를 향해 일제히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낸 후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목격자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스데반을 향해 목에 핏대를 올리면서 소리치며 달려들어 그를
끌어내서 성 밖으로 내어 던집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끌어내서 성 밖으로 내쳤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돌을 들고서 스데반을 향해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상황 속에서 스데반은 악이 받쳐서 소리치거나 그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그 기도도 저들의 잘못을,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께 간구합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스데반은 지금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개의 경우 거룩한 삶을 정의하기를 남들과 구별되어 생각하고, 남들과 구별되어 말하고, 또 남들과 구별되어 행동한다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거룩한 삶은 구별되었다라는 것만으로 이것은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정의한다면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속세를 떠나서 명상과 마음 수련을 하는 현자들도 그러면 거룩하게 구별된 것인가? 개성이 좀 독특해서 튀면서 아주 독특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그러면 그들도 구별되었는데 거룩하게 구별됐다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구별된 건 틀림없지만은 그건 거룩하게 구별된 건 아니거든요. 성경이 말씀하는 거룩함은 다른 것과 구별됨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를 위해서 구별되는 것. 여러분, 거룩하면요, 주를 위해서 구별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외적인 형식과 행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과 가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를 위해서 우리가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힘들지만은 그럼에도 우리는 용기를 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직 주를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선배님들, 또 동력자들, 후배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분들이 지금 거룩한 삶으로 구별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스데반처럼 우리 삶을 주를 위해서 구별하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구별한다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구별한 삶을 살아감으로 참된 믿음의 삶을 살고 그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59절 60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은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었는데도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스데반의 상황이 좀 기도할 상황입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달려들어서 돌팔매질하고 온몸이 피투성이 되어가고 있는 그 현장인데, 근데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가? 그리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 직장 동료였을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스데반의 친척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그에게 악담을 퍼붓고 돌을 퍼붓는 그 현장에서 지금 스데반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6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이 구절이 묵상되었습니다. 이 구절을 묵상하는데요, 정말 울컥했습니다. 더 타이핑을 치면서 말씀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지금 온몸이 피투성이 되었잖아요. 돌이 날아들고 있잖아요. 근데 그 현장에서 지금 주께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저들의 잘못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요. 만약에 제가 스데반 같은 이만한 믿음이 있어서 순교하는 그 현장에 제가 처하게 된다면요, 그때 저는 온몸을 웅크리고 고통 속에서 아마 죽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자신이 돌팔매질 당하는 그 현장에서 어떻게든 몸을 가누가면서 무릎 꿇고 죽게 기도하기로 합니다. 온몸 피투성이 된 가운데서도 무릎 꿇고 죽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망을 아뢰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을 치면서 울컥하는 그 심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기도한다고 하는데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는 신용만 하는 기도 같았습니다. 흉내만 내는 기도 같았습니다. 일상 속에 얼마나 간절하고 뜨겁게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과 대하며 소통하며 일상을 살아왔으면 돌팔매질을 당해 죽어간 그 현장에도 무릎을 꿇고 주님께 간절히 구하고자 그렇게 열망했을까? 그렇게 죽게 매어 달렸을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1년 반 이상을 지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7월 12일부터는 이 4단계로 지금 코로나 상황이 우리에게 지금 처해져서 새벽을 함께 깨우지 못하고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영성 생활에 제가 참 좀 불편하고 힘든 부분이 있었다면 다름 아닌 기도 생활이었는데 3개월 가까이 이 4단계를 지내는 가운데 기도하지 못하는 그것이 저를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새벽 시간 우리가 기도회를 할 때는 1시간 정도 빨리 와서 언제나 제가 4시 반 되면 맨 이 앞좌석에서 언제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4개월 정도 지나가는 가운데 기도하는 자리가 점점 옅어지고 게으름과 나태함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 살지 못하겠구나, 정말 목사로 살지 못하겠구나, 이러다간 정말 나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언젠가부터 새벽 시간은 아니지만 아침 이른 시간에 이곳에 우리 집사님이 앉아있는 저 좌석에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창문이 별로 없어서 아침 이른 시간에 들어오더라도 캄캄합니다. 핸드폰에 전등을 켜지 않으면 한 걸음도 옮기지 못할 정도 캄캄한데요, 저 앞좌석에 앉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난 아침 시간이었는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기도를 멈추고 제가 미국에 있는 제 누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제 아버님이 4개월째 지금 격리병동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청년 시절에 폐결핵으로 고통받았는데 깨끗하게 남을 입었는데 얼마 전에 폐결핵이 재발되어서 미국에는 이 폐결을 굉장히 엄중한 병으로 보아서 격리해서 낫지 않으면 격리병동에서 내보내주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격리된 가운데 죽어나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 아버님이 3차례 음성 반응이 있어야 검사에서 나오는데 2차례는 음성 반응이 나오는데 한 번은 꼭 양성이 나와서 4개월 동안 병동에서 홀로 계셔야 했습니다. 격리된 가운데 한국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곳에서 면회만 하루에 5분 되는데 그래도 병원에서 배려해 줘서 하루에 1시간 제 누님과 자형이 아버님을 면회했습니다. 160파운드의 몸무게가 110파운드로 50파운드나 그 4개월 동안에 빠지고 그냥 천국 가기를 소망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제가 아버님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제가 기도를 멈추고 누님께 전화했습니다. 그런데요, 제 누님이 전화를 받으면서 울먹였습니다. 수야, 약 10분 전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버님 검사가 3번 다 음성이 나왔다 하는구나. 이제 아버님이 사셨다. 이제 아버님이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 베푸신 거죠. 기도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피우는 제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나 살지 못하겠구나, 나 죽겠구나 생각해서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푸셔서 제 아버님이 참 놀랍게 모든 검사에서 음성 나오게 하시고, 그것도 제가 기도하다가 누님께 기도 전화했는데 10분 전에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다는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생명의 젖줄이라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고 우리 고백들 하지 않습니까? 만약의 경우에 혹시 기도하는 것에 조금 소홀해지셨다면, 잠시 게으름을 피우신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정말 풍성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기도 체험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기도의 열매인 선물도 넘치게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직장에 근무해야 하고, 학교에서 수업을 받아야 하기도 하고, 가정에서 가사를 돌봐야 하기도 하고, 또 액티비티를 해야 되는 일들도 참 많은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가? 이 구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늘 기도할 자세를 갖추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누가 쿡 찌르기만 해도 틈만 있으면 기도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라는 이 단어는 의미 있게 번역하면 해킹 코프, 잔기침이라고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목에 잔기침이 우리에게 반복되면요, 호흡만 약간 달리해도요 기침이 터져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정말 그런 작은 기회만, 어떤 찬스만 있더라도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죠. 기도하는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자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우리는 대화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함으로 소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대신해서 기도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지 그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참된 믿음의 삶의 열매들 거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가면 참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고 그 열매도 풍성히 거둘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 함께 쓰시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현재의 나의 믿음의 삶을 되돌아보고
참된 믿음의 삶을 살기로 소망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주를 위해 우리 삶이 구별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과 대화하며 사는 그리스도인 다 되게 주님 도우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믿음의 삶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일상 속에 주의 도심을 구하며 참된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357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예배자로 함께 했습니다. 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이 꼭 믿어져서 반듯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참된 믿음의 삶의 열매들 맺혀지는 이번 한 주간 되게 주님 도옵소서. 수고하고 땀을 내서 거둔 소산물을 있어 구별해 주님께 바칩니다. 또 다른 소동물을 있어 이 또한 구별해 주님께 바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많이 힘들어하는 교우들을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이 힘든 상황이지만 때를 따라 우리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계심을 믿고서 이번 한 주간도 잘 살아내는 주님의 교회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소서.
주께 바치신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소리 소문들 전해지게 주님 도우시고 각종 각 항목의 모든 예물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파송의 노래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귀신은 좀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이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아무리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귀신은 좀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의 새 빛이 어둠 밝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예배자로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상 속에 주의 임재를 느끼며 언제나 주와 소통하고 대화하기를 즐김으로 일상 속에 참된 믿음의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주님의 교회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우리 생을 인도해 주심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참된 믿음의 삶을 맺으며 오늘도 세상 속의 그리스도는 잘 살길 원하는 주님의 교회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